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그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전히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존귀하신 그 주님을 감사 찬양드리며 함께 그 주님 앞에 찬양하시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이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우리 함께 박수로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까지 새기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하나님, 시간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소서. 우리 삶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오 아버지,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를 주목하소서. 그 하늘의 연을 여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나아갑니다. 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영원의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에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공고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의 유일한 고백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담대히 고백하는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나아가며 나가시고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그 성령의 불이 저희 마음속에 더 활성화되어 5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6월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인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7월 일본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통해 그 땅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악한 영들을 묶고 만나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영과 육의 강건함과 능력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나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에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과 학업이나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주셔서 어디서든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교인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친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행함과 진상을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몇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큼 속속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까지 오시면 수료가 되고 다음부터는 청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묵상 나눔 후에 순별로 이제 전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우천 관계로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는 생략하고 유튜브로만 송출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고 또 슬픈 소식은 우리 박종현 목사님이 오늘 사임하게 됩니다.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다는 그 신앙의 명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데 그가 가이사라라는 곳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녀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그만큼 그의 고난이 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고난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부름받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졌던 것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 주로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며 동시에 어떤 어려움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전도서 7장 14절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벌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굽어진 것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 반복될 때는 우리가 되돌아보아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문제인가를 되돌아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단한 인생을 지금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아라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자, 이 구절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대비해 보면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축복과 번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셉은 감옥에 갇힌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들은 어려운 날에도 사실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과거의 요셉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환경은 사실 우리들에게 크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환경은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당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이 받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이 매섭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토록 위험한 예루살렘 성전 항복판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는 그에게 굳건한 용기와 믿음을 주었어요. 바울이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충성 때문이었어요.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어요. 이는 생명을 주님께 맡긴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계까지만 헌신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원해서. 사도행전 21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일주일 동안 성전에 출입하셨듯이 바울 역시도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 성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바울의 어떤 삶의 굉장한 위험이 증가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중 에베소에서 온 자들이 중심이 되어 유대인들의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거짓말은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할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시킬 정도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할례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을 뿐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의 전통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각 구역마다 그에 따른 규제와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방인도 들어와도 돼요. 그러나 성전의 모양을 갖춘 이곳에 저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에는 이방인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돌려봤다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공격당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 온 데메도리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성역시하는 곳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9에서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결국 데메드리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같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데메드리오가 이것을 이용하여 선동해서 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와 같이 바로 몇몇 사람의 그러한 똑같은 그런 어떤 말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에 가둬놓고 죽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며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동이란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에게 특정한 생각이나 신념, 이념을 강조하거나 유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나 아이디어 이런 뜻이에요. 즉 대중의 감정을 조작합니다.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반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소위 선동의 목적이에요. 과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 대신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겠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은 하와를 선동하죠. 유혹하죠. 거짓을 계속 얘기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하와의 호기심을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이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의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실 나쁜 행동은 없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을 또 일으킨 사람이죠. 은장색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난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안 풀렸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와서 바울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선동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바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품이에요, 성품. 정말로 안 바뀌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좋아지는 것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의 훈련이 성품의 훈련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자존심은 자기 중심의 삶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제대로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과 대적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했죠.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할수록 여러분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아로 똘똘 뭉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픔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죠. 저는 간간히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수도꼭지 비유죠.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꼭지가 녹슬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서 오는 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나를 통과하면서 녹물이 되고 검은 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수도관은 깨끗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물이 그대로 깨끗한 물이 되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향력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깊이 패여있는 원한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함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있다면 예수 믿고 복음 전한 것뿐이에요.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끝까지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기에 그 어떤 보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찔러대도 우리는 결코 그들을 찌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이미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한 권능을 그런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찔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70번에 7번씩 용서라는 것은 그냥 용서라는 거예요. 무한대의 용서예요. 생각하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 내가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에 대해 통찰력 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과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 헌신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잘못하면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헌신을 초월하는 큰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은 그 은혜가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는 그 섬김 봉사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은 헌신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의 예물이 될 수 있고 뭐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를 바꾸자. 사도행전 21장 31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루스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루스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합작해서 막 그냥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체를 바울은 그대로 맞다가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문 밖으로 버려져 버렸어요. 그분을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바울은 삼청천의 하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반대와 모욕과 위협과 충돌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또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번 참다가 한 번 이렇게 맞서 싸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싸우면서 우리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했던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돼요. 우리가 약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처음에 일본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일본 사람들이 까다롭고 민감하니까 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형제님이 하는 사역을 지원해 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을 중요시 보고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바울은 목적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도착할 무렵 그들이 바울치기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면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어요. 750명은 보병이고 250명은 말을 탄 기마병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종화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성서대학의 최정근 교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법상의 강도가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혁명가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바라바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반로마 정책에 아주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혁명가들을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정치적 혁명을 일으켰는데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만일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죠. 복음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편을 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교회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한 편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당시 로마 총독부는 성전에서 혁명가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생뚱맞게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을 지어서 경비병들이 24시간 그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사각으로 된 데 보면 블루키 나온 데 있죠. 저기가
로마 사령부에 감시하는 곳이었어요. 바로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만큼 성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신의 중심지라고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따로 저렇게 감시하는 막루대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감시하던 경비병이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하자 지켜보니까 바울이 혼자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천부장에게 연락해서 지금 급히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3에서 3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이제 로마군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구원받았지만 영락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매를 맞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바울이 그대로 순종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체포되고 매맞고 고난당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의 조언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의 신앙의 본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뭘 먼저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는데 왜 죽으러 오셨냐? 이것이 제자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십자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입에 쩍 벌어질 정도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단단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부러제치며 그들이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냥 아무 저항도 없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 어마어마한 실망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도 찾아오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면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고난, 중간중간에 고통, 중간중간에 질병 이렇게 넣어서 우리를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신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하시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윗이 말했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날도 지나가고 슬픈 날도 지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야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바울이 한사코 말리는 예루살렘을 자원하여 들어갔듯이 여러분들도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5에서 36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를. 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울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들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막 그냥 이렇게 쭉 때려 패니까. 살기등등한 폭도들은 계속 뒤를 쫓아오면서 그를 죽여라 죽여라 외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정확하게 25에서 30년 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그 외침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죽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외침에 똑같이 데자뷰돼서 바울에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 이 땅에 온 바울에게 그렇게 죽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방인이 막 구원받는 그 놀라운 행렬을 보고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그들도 구원받으리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즉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이 구원받고 충만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차례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에서 4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킬리기아 다소의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어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안토니아 요새로 향하는 바로 이 층대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말하려고 층대 위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22장을 살짝 펼쳐보니까 바울은 층대 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 그리고 자기 동족을 이방인만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망신창이가 되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읽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시인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시를 처음 딱 읽고 참 마음이 아파왔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은 연탄재보다 못한 사람이죠. 주님을 위해 어두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세상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심장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많은 유혹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거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하나님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그 삶이 처하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속에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우리 인생의 비밀 속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분명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도록, 그런 우리 일주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복음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도 확실하지 않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속에 살며 빛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께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공고함이 때로 너무나 막연하고 마치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여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그 삶의 디자인된 가치를, 목적을 살아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모든 정황 속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날이 주님께 붙잡혀 있기에 우리의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삶의 현장을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경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셔서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